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우리 삶에 수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2번 만난 후에 갈릴리로 갔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천사들에게서와 살아나신 주님에게서 전가를 받아 제자들에게 전했던 말이 갈릴리로 가면 주님을 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만날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어서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가 기다리는 중에 옛날 하던 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할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면 이해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 후 처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사람들에게 가서 죄를 사하는 사명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감을 잡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그들은 이에 대해 땅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12에게 권능을 주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내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고 어떤 집이든지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이 평안을 받아들이면 평안이 있고 거부하면 그 집에서 나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받는 집에는 죄사함이 있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평안을 거부해서 제자들이 죄를 그대로 두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면 그 집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중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아직 갈릴리로 가기 전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면서 이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미래 삶을 내다보아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아무리 언제 만날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려야 했어도 고기를 잡으러 갈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기잡이는 그들이 주님과 처음 만날 때 정리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을 때 고기잡이는 정리된 과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이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셨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내가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아직 모른다고 해서 잠시 나를 위한 삶으로 돌아갔다가 구체적으로 일거리가 생기면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전임 사역자에게나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전임 사역자가 아니고 일반 성도의 한 사람이어서 약간은 느슨하게 진리를 적용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임 사역자이든 일반 성도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 삶은 주님을 위한 삶으로 진지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고 했습니다. 고기잡이가 이 항목들 가운데 하나는 아니지만 그것이 제자들이 지나간 때에 한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지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서 사명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 기다리는 동안 고기 잡으러 갈 줄을 다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갔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금방 사명자로 바뀌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사명자로 회복되기 전에 그들 삶에 깊이 침투해 있는 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주님을 등졌던 그 관계의 거리가
먼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자기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해주신 방식은 그들이 주님과 처음 만났던 상황을 다시 느껴보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도 지금 갈릴리에서처럼 고기잡이 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인 첫 반응이 주님 무릎 아래 엎드려져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배에서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외치며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이때도 제자들은 주님 말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고 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상황이 그들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해주었고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을 향해 헤엄쳐간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은 빈 무덤으로 달려갈 때도 달리기가 빨라서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으나 들어가지는 않았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 두 사례로 요한의 성품을 가늠해 보건대 그는 영적으로 민감하지만 어떤 일을 선도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행동부터 하고 나중에서야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에 둘은 서로 연합하여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콤비입니다. 고기잡이 현장이 모든 제자에게 주님과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나게 해주었다면 그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주님이 숯불을 태우고 계셨는데 이것은 베드로에게 그가 대제사장 집에서 숯불을 쬐며 주님을 부인했던 현장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고기잡이가 주님과 처음 만남의 장면을 떠올려 주었다면 숯불은 주님과 관계를 끊어낸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떠난 경험이 한두 번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일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주님과 처음 사랑을 가졌던 때를 기억하며 울었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했던 때를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좋아 그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회복이란 시간을 가질 때에 두 개의 순간을 차례로 떠올리며 주님 앞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주님 지시로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주님은 어디서 구하셨는지 그 새벽에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놓고 굽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생선이 더해져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조반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에 누구시냐고 묻는 이가 없었고 주님이 가셔서 떡을 가져오시고 생선도 가져오셔서 주시는 대로 제자들은 조용히 조반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주님이 회개를 종용하시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주님께 돌아와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잃은 그들에게 자기를 떠난 것을 질타하지 않으시고 처음 사랑을 생각나게 하실 일을 해주시고 사랑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특별 이벤트가 아니라 그들이 일상으로 행했던 고기잡이와 이른 아침 함께 조반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였습니다. 일상이 특별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준 것은 지난 세월 주님과 함께했던 하루하루가 모두 특별한 나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하지만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아주시는 고기와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조반, 이것 말고도 주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일상을 특별하게 느끼며 살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신 주님이 그곳에 먼저 가 계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도 먼저 가 계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삶의 자리로 갑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자리로 같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는 힘이고 일상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의 죄를 꾸짖기 전에 사랑으로 회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 일상을 준비해 놓고 저를 그곳으로 가게 하시니 새로 맞는 하루를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